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독립운동가이셨던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만말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서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타고 가던 배가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면서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주위에 일을 임하는 사람, 나와의 관계 속에 임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이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보통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친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문을 믿지만 내 소문이 어떻게 나든지 세상 사람들은 소문을 믿지만 친구는 그 사람을 믿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간에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외람되지만 그러나 사람은 사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는 여러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흔히 이젠 보증을 쓰고 뭐가 부도가 나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분명히 믿고 보증을 썼죠. 그러나 나중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 환경을 이길 수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하면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믿을 수는 없어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무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옆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은 믿어도 된다는 사실인데 그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를 갖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요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 때문에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한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인물 다윗과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이 다윗과 요나단의 신실한 신뢰, 저들의 서로를 향한 믿음,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그래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울은
요나단의 아버지고 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지지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현재 왕이 사울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울이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 봐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숱한 애를 씁니다. 당황한 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이 라마나요스는요,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 사무엘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라마나역입니다. 라마나역. 자, 이 라마나요스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서 라마나요스에 갔다는 소식을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에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신학교에 선지동산이죠. 신성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군사를 보냅니다. 그 신성한 곳을 군합발로 짓밟는 겁니다. 왜? 다윗을 잡겠다고. 거룩한 선지자의 동산을 침범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잡으려고 3번이나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라마나윗을 찾아간 군사들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심지어 사울까지 라마나윗에서는 쓰러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일개 이 다윗 하나를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그렇게 못 잡습니까?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불같은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광로와 같은 교회, 뜨거운 교회, 누구든지 녹아지고 새로워지는 교회. 아무튼 그렇게 사울이 큰 은혜를 그곳에서 받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다윗이 조심스럽게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사울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젠 마음을 놓고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언제든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아니라 이 왕궁으로 와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아버지 사울이 나를 찾고 내 생명을 찾느냐.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친구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이 요나단이 따뜻한 말로, 요나단도 그 사정과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서 무슨 일이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한 달에 3번씩 이젠 가까운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잔치를 벌렸어요. 매월 초하루가 되면 정기적으로 잔치를 벌린 겁니다. 그 자리에는 언제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리고 다윗이 꼭 참석해야 했습니다. 늘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때마침 그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이번 잔치가 사울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아마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다윗에게는 들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빠지겠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거기서 빠지겠다. 그러면 그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서 그를 초청했다면, 그가 빠지면
벌써 그의 안색이나 모든 행동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잔치에 빠지겠다고 하고 이젠 그 반응이 어떠한지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려는데 다윗이 그 일을 요나단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아닙니까?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사울은 지금 다윗을 원수로 지금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중간에서 아들인 요나단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요나단에게 맡긴 거죠, 결과적으로. 자,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사이지만 여러분 동년배는 아닙니다. 같은 나이대가 아니에요. 이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한 10년 내지는 많게는 20년 정도 나이가 많아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정말 가까운 사이였어요. 너무너무 가까운,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만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우리 형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목숨도 나눌 수 있는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관계였던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믿는 관계였어요.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그 두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하나님을 관계를 갖고 서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의 군복과 요나단이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 20장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요나단이 어째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한 것일까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한번 따져보십시오. 다윗이 가장 큰 위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장자가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나단은 다시 말해서 세자입니다. 왕권을 이어받을 세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의 왕권이 뺏길까봐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은 그 아버지의 왕권을 자기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 왕권을 가져가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왕권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죠. 요즘 대통령 되려고 서로가 얼마나 물고 뜯고 야단들입니까?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여기에 이 둘을 보면 참, 그러니 자기 왕권은 당연히 요나단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왕국 시대에는요, 지금 대통령은 이젠 우리가 국민들의 투표로 뽑지만 왕권 정치에서는 왕이 그 혈통을 따라서 장자에게 물려주죠. 자, 여러분, 당연히 왕권은 요나단의 것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의 인기로 볼 때 자칫하면 왕권이 다윗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걸 걱정하는 거죠. 다윗의 인기가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을 위협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시기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하고 응원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편으로 아버지에게 불효해가면서 이젠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요나단을 보게 되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눈여겨본 것은 골리앗과 싸움 때였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린 다윗이 백전노장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그때 다윗을 처음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오래전 자신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혈혈단신으로 덤벼들던 오래전에 자신의 모습과 같았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도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신뢰가 있었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그렇게까지 신뢰할까? 왕권도 서로 양보하고, 여러분, 옛날이라고 해서 지금 이 왕권 서로 앞을 다퉈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때야말로 더 오히려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컸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서로가 욕심이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믿음을, 믿음은 두려움의 반대말인데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서 그 믿음을 본 겁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었던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블레셋 대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다윗에게도 서로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은 살아가는 삶이 같고, 신뢰하는 신뢰가 같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같고, 가치도 같고, 모든 것이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게 된 겁니다. 서로 통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요나단이 그를 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때에 이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요나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요나단이 또한 보았고, 다윗도 요나단과 함께 함을 보았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요나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나단이 나중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23장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 요나단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빨리 그 왕권을 자기가 아들로서 장자로 차지하기 위해서 힘썼어야 되겠죠. 다윗의 걸림돌이 된다면 다윗을 제거하고라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만난 그런 그날에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갈 사람임을 알면서도 다윗을 사랑하고 응원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아름답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현실에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중심한 사람,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앞날을 부탁합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면서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지금 요나단의 사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요나단이 지금 장자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자기 자신을 앞날을 부탁하는데, 쫓기는 다윗에게 자신의 앞날을 부탁하는 내용이 14절부터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참 멋진 장면입니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계를 맺어야,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를 맺어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처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훗날에 여러분,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참으로 너무 애통하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제일 뜨거운 사랑은요, 남녀간의, 이젠 연인간의 사랑일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이 두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 같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자, 요나단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요나단에게 요나단을 호통을 치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후에 이제 가서 아버지 마음을 알려야 하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야 하고 하니까 다윗을 찾아가요. 이젠 믿을 만한 사람이 요나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다윗과 요나단, 과연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켰을까? 지켰죠. 자, 정말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초하루 잔치날이 되자 사울이 다윗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는 잔치였거든요. 그런 음모와 계략이 숨어있는 그런 잔치였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고향에 보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하면서 야단을 쳐요. 여러분, 30절과 31절을 보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내가 그를 다윗을 죽이리라 하는 얘기죠. 요나단이 화를 내는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자, 아버지 사울에게 요나단이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 그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창을 집어던집니다.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악령에 사로잡힌 거죠. 아마 그날 사울은 죽음의 함정을 파놓고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나타나기만 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화를 낸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퍼붓는 겁니다.
이제 사울의 본심을 정확하게 알게 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약속한 대로 다윗이 숨어있는 들판을 향해서 활을 쏘았어요. 지금 거기에 다윗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면 또 다윗을 죽일까봐 자기 신하와 더불어서 그곳을 찾아가서 활을 쏘면서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기 신하에게 화살을 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 들어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 얘기는요, 지금 벌써 다윗은 눈치를 챘죠. 이 얘기 속에 이 아이가 알면 또 사울에게 고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아이에게도 속이기 위해서 이제는 활을 쏘고서 그 다윗에게, 숨어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얘기 속에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아직도 죽이려고 하고 너가 오늘 여기에 왔더라면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라.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이기로 작정하였으니 서둘러 도망치라는 거죠.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알아다 주기로 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려준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요나단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들으면서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떠난 후에 다윗과 요나단 단 둘만 남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끌어안고 슬피 울었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바위 뒤에서 일어나죠.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하고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웁니다.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41절과 4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떠났습니다. 영원히 사울을 떠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사울이 패망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곁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골리앗이 있을 때도 이젠 이 사울 때문에 나라를 구하고 이 다윗 때문에 사울이 나라를 구하고 사울도 안전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므로 그 집에 복을 받더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믿음의 사람이 그 집에 있으므로 복을 받더라. 지금 사실 지금까지 이 나라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울도 복을 받고 그 나라도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 곁을 떠났습니다. 훗날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결합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죽는데 다윗이 곁에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다윗 때문에 망하는 줄 알고 떠나보냈지만 사실은 다윗이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둘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지금 그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아벨만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저 아벨 때문에 내가 망한다.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가인도 쫓겨납니다. 자,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사람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으면 안 되죠.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바로 그는 하나님 사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사람이란 믿을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은 참으로 신실하고 나밖에 모르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보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수 있는 사람, 나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하고 나를 믿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증해 주실까요? 보증하신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증을 서줄 때도 여러분 믿으니까 보증을 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인 겁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믿어주실까? 나를 믿어주실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믿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를 믿으실까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실 성경은 그런 분들의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으셨던 분들의 얘기, 믿으니까 훈련시킨 겁니다. 믿으니까 사명을 맡긴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하나님이 믿으셨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토록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만한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척박한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믿음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의 절대적인 보호자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이에서도 나를 요나단이 다윗을 믿어주는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을 믿어주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이런 가까운, 참으로 이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이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